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혜롭게 동역하는 건축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건축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자리에는 업으로 건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저는 건축과는 거리가 멀죠. 신학생 때 여름방학에 일당 잡부로 공사 현장에서 알바를 한 것이 제가 건축과 관련된 첫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20살 때죠. 그러니까 이제 20살 때 이제 대학생인데 그 당시에 교회에서 제가 또 봉사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청년회 활동도 하고 성가대도 서고 그리고 교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알바를 하려니까 그런 시간을 다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 찾을 수 있는 알바가 그냥 하루 일당으로 나가서 품삯으로 일하는, 공사 현장에서 품꾼으로 일하는 그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바로 방학 때마다 일을 했던 경험들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경험한 것은 2019년도에 우리 교회를 이 자리로 이전하면서 이곳을 인테리어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2달간의 경험이 있습니다. 한번 그림 좀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이 조감도를 보세요. 네, 우리 공간을 어떻게 분할해야 될까? 어떤 공간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나? 구조를 짜면서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묻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저렇게 조감도를 수십 장을 그리다가 최종 완성된 조감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현재의 모습은 거의 이 조감도대로 그렇게 구조가 되어졌습니다. 인테리어를 진행하면서 귀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 경험 이게 해보니까 배울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초보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 초보의 흔적들이 보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면서 이때 이렇게 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끔 뉴스를 통해서 부실공사 현장에 대한 그런 고발 뉴스들을 발견하곤 하거든요. 겉보기에는 멀쩡하죠.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기저기 균열이 생겼다는 등, 녹물이 흐른다는 등, 조금만 이렇게 후벼 파봐도 금방 허물어진다는 등, 이런 고발하는 장면들이 화면에 뜨지요. 잘 지은 집은 사는 내내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데 정성을 기울이지 않은 그런 난림 주택들은 사는 내내 사람을 고생스럽게 만듭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그런 모습들을 본 것 같습니다. 겉은 번듯합니다. 은사도 있고요. 또 아는 것도 많아요. 지식도 많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라는 도시가 상업 도시였고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물자도 돈도 많은 그런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조금 파보니까 엉망이에요.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파벌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균열이 보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묻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건축자인데, 우리는 모두 다 무언가를 짓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다 그런 건축자인데 너희는 지금 무엇으로 짓고 있고 또 어떻게 짓고 있냐라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3가지 전제를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들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초신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린아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을 신앙의 경륜이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앞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식도 많고 또 영적인 체험도 많이 한 능력도 있는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도 하고 지식도 넘치고 또 성령의 은사를 자랑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연차도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비록 영적인 체험은 많았는지 모르지만 이들의 삶의 방식은 그들의 영적 체험만큼 성숙하지가 못했습니다. 능력과 삶의 방식이 따로 노는 것, 이게 미성숙입니다. 말과 삶이 다른 것, 이게 미성숙입니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사는 걸 보면 저렇게 살고 있어요. 이게 미성숙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영적 체험도 많고 아는 것도 많았는데 어린아이 같은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 증거는 시기와 분쟁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은사가 있어도 시기하고 다투면 어린아이입니다. 마음 가운데 그렇게 시기하는 마음, 뭔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잘 다스려지지 않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뭘 나타내는 겁니까? 어린아이구나. 오래 믿어도 십자가 앞에서 깨어지신 심령이 아니면 그러면 어린아이구나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전제는 오늘 말씀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대부분의 서신이 그러하지만 고린도전서 역시도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 이 내용은 나 혼자 열심히 헌신해서 상 받자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용 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건축자로서 내가 지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불로 테스트를 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렇게 테스트해서 남으면 상을 주시고 안 남으면은 그에 합당한 벌을 주시고 뭐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내내 너희라는 복수형을 씁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사역자들을 지칭한 우리라는 표현도 복수형이고 편지를 읽고 있는 너희도 복수형이고 하나님의 집도 교회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잘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인가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무엇을 짓고 있느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무엇을 짓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전제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불은 심판의 불이 아닙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말씀해 보니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라고 하죠. 그러니까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불은 심판의 불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곳곳에서 종말의 어떤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불의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불은 심판이 아니라 테스트용입니다. 그러니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너희 구원은 괜찮아, 우리 안심시키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서 수고한 우리의 헌신이 그 테스트 불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 바로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전제가 세 가지라고 했죠. 첫째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어린아이라는 이 표현은 이들이 초신자여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둘째, 오늘 말씀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셋째, 오늘 말씀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테스트의 문제입니다. 자, 이 세 가지 기본 전제를 붙들고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첫 마디에 부른 게 뭐예요? 형제들아라고 부르죠. 아주 따뜻한 말로 형제들아 하고 부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한 하나님의 가족이요 한 지체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문장에서 진단은 매우 엄격하고 엄정하게 합니다. 우리 1절로 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형제들아,
그런데 너희를 보니까 여전히 어린아이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부른 이 말은 어린이의 어떤 왜소한 모습,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판단력이 떨어지고 충동과 그 욕망에 쉽게 흔들리는 그와 같은 연약한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또 육신에 속한 자라는 표현 역시도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살고 이성으로서 판단하고 살고, 이게 아니라 그냥 본능대로 따라가고 있는 그와 같은 상태가 너무 많이 보이는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보고 그렇게 말합니까? 바울이 3절에서 딱 두 단어를 말합니다. 시기와 분쟁입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그 좁은 마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나는 왜 아무도 안 알아주나. 여러분, 우리 사회는 참 경쟁이 심한 사회예요. 그래서 경쟁하다 보면 저 사람이 저만큼 앞서 나갈 수도 있고요, 저 사람이 뭔가 똑같이 일하는데 저 사람은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의 자원은 제한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저 사람이 잘 되고 저 사람이 앞서 나가고 저 사람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면 저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것처럼 보여요. 많이 가져가죠. 그러면 당연히 내 몫이 줄어들죠. 그러니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자원이 제한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저 사람이 많이 가져가면 내가 조금밖에 못 갖고 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는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와 같이 모든 것에 넘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안다면, 저 사람이 잘 되면 그거는 그 사람대로 칭찬해 줄 수 있고 박수 칠 수 있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혜를 많이 주셨구나. 은혜의 모양이 다르고 은혜의 길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는 무엇일까? 이걸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만큼 많이 가져갔으면 내 은혜가 너무 좋아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한 예비하신 은혜는 얼마나 클까, 그걸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안목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까지도 그런 경쟁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더 인정받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면 괜히 시기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그것에 온전한 마음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직 잘 모르는 어린아이라 그래요. 또 분쟁은 내 세력, 내 편을 과시하는 거예요. 자꾸 편 나누게 하는 거예요. 내 편이 누군가,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 목회자들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그래서 분쟁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예, 이들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라는 그런 구호를 외치면서 그런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패거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분열해 있는 겁니다. 이건 지도자에 대한 어떤 순수한 존경의 의미가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깨지지 않은 그 자아를 종교적인 열심으로 애써 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고 방언도 하고 또 하나님을 안다는 지식도 풍성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세상 경쟁의 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인격이 성숙해가지 못하면 그 은혜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분열시켜 버리는 그런 도구가 되고 맙니다. 이게 바울이 경고하는 영적 미성숙의 민낯입니다. 여러분, 핵심은 이거예요. 성숙의 척도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많이 했느냐, 내가 얼만큼 능력 있게 행하느냐, 이게 아니고요. 십자가 앞에서의 겸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숙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는 자신과 아볼로가 누구인가 그것을 다시 정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5절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네, 아멘.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하면서 아볼로도 그렇고 나 바울도 그렇고 우리는 다 사역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역자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요, 원래 식탁에서 시중두는 사람, 심부름꾼, 종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바울이 의도적으로 아주 낮은 한없이 낮춘 이런 표현으로 자신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식탁에서 옆에서 시중두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는데 음식이 엄청 맛있어요. 그러면 웨이터를 칭찬해요? 아니면은 요리사를 칭찬해요? 당연히 요리사를 칭찬해야지 웨이터를 칭찬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웨이터가 잘 배송을 해줘야죠. 그 역할을 했을 뿐이죠. 그런데 음식 맛있다고 웨이터 칭찬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하고 이 아볼로를 추종하는 이런 모습들이 꼭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의도적으로 아주 자신이 어떤지를 지위를 몹시 낮춰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나 바울은 이렇게 편지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목사님들도 기도하면서 스스로를 그렇게 낮춰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러면 성도님들은 또 목사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종님들을 뭐 이렇게 종 뒤에는 무슨 단어가 붙어야 돼요? 님이에요? 놈이에요? 놈이죠. 그죠? 종놈이지 누가 종을 님이라고 부릅니까? 근데 우리는 참 목사님들을 사랑하셔가지고 감사하긴 한데 그런다는 거죠. 그렇게 바울이 자신은 사역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추종해야 될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섬기는 종들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다시금 각인시켜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농사 비유를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심는 자와 물 주는 자 역할이 다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농부라도 생명 자체를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씨앗을 뿌려요. 또 때가 되면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의 힘으로 그 씨앗이 발화가 되고 싹이 나오고 열매를 맺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거 눈은 부릅뜨고 밤새도록 쳐다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성도가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사역의 열매가 맺고 우리의 수고 덕분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일꾼입니다. 하나님과 나란히 서는 파트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잠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고요.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가 되면 이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지분이 얼마가 있나니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이상한 얘기들을 하면서 평생에 수고한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 우울을 범하지 않도록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집 짓는 비유를 합니다. 건축 현장에 가면 저마다 역할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 다르죠.
기초를 놓는 팀도 있고 골조를 세우는 팀도 있고 마감을 하는 팀도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 이 집 짓는데 내 공로가 제일 크다 이렇게 막 다툰다고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엉망되지 않겠습니까? 각자 맡은 역할 충실히 감당할 때 아름다운 집으로 세워져 가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것은 역할이 다를 뿐이지 경쟁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로 11절을 읽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밭을 함께 가꾸는 농부들이고 하나님의 집을 함께 세우는 건축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집의 기초는 딱 한 가지입니다. 11절에 바울이 못을 박듯이 선언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다른 터는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소망이 있나요? 왜 교회가 영광스러울 수 있나요? 유명한 목사가 있기 때문도 아니고요, 좋은 프로그램 때문도 아니고, 아름다운 건물 때문에 소망이 있다거나 영광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기초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 위에 짓지 않은 모든 것들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교회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 위에 짓는다라는 겁니다. 기초는 정해져 있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바울의 경고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기초 위에 무엇을 올리느냐, 어떤 재료를 짓느냐, 바로 그 다음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12절과 13절 읽어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때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죠. 세상이 심판받는 날, 주님께서 약속하신 재림의 날이 임하는 날,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잖아요. 언젠가 때가 되면 다 이상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 섭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그날은 바로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주적인 종말이 될지 아니면 개인적인 종말이 될지 알 수 없으나 그날이 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을 말하는 건데, 그때 불로 테스트를 하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집을 짓는 6가지 재료가 나와요. 금, 은, 보석, 그리고 나무, 풀, 집. 이 재료들이 각각 무엇을 상징하느냐 세세하게 따지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문제는 하나입니다. 불을 견디느냐 견디지 못하고 다 타버리느냐, 이거예요. 이 불은 심판의 불이 아니라 테스트의 불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불 앞에서 나무, 풀, 집은 흔적도 없이 타버릴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토록 자랑했던 것들, 화려한 언변, 세상의 철학들, 지식들, 인간적인 경쟁들,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사역들, 이런 것들이 다 나무고 풀이고 집입니다. 이것들 마지막 그 테스트 불 앞에서 하나도 가치가 없이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면에 금, 은, 보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행한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 눈에 그것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섬긴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금이고 은이고 보석입니다. 14절과 15절에서 그러므로 2가지 결과를
설명합니다. 14절 15절 읽어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예, 불을 견디고 남으면 상을 받습니다. 반면에 다 타버리면 해를 받습니다. 구원은 잃지 않는데요. 그러나 평생의 수고가 연기처럼 사라지고 빈손으로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말씀하죠.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집이 불타는 현장에서 겨우 목숨만 건져 나오는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여러분, 집이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겨우 목숨만 건지고서 빠져나왔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평생 쌓아온 것들, 평생 소중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이 이미지로 우리를 흔들어 깨웁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도 알아주시겠지. 직분자로서 이만큼 하면 됐지. 이런 마음으로 쌓아 올린 것들이 그날 불 앞에서 다 타버릴 수 있다. 바울이 경고하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짓지 않으면 그날에 흔적도 남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묻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동기를 점검합니다. 지금 내 섬김과 봉사와 헌신의 진짜 동기가 뭐냐라고 묻는 겁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냐,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냐, 나는 지금 어떤 재료로 짓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를 점검을 합니다. 지체들과의 관계에 시기와 비교와 파당의 재료가 섞여 있지 않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인정을 받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람들이 저 사람 말에만 쏠깃해하나? 왜 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나? 이런 마음이 올라온다면 그것은 다 지푸라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교묘하게 포장을 해요.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하면서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하고 거기에 우리의 시기가 몇 스푼 들어가고요, 우리의 파당이 또 비교의식이 몇 스푼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잘 포장을 해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재료들, 쓸모없는 재료들이 섞여 있지 않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를 점검하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영속적인 점검을 합니다. 지금 내가 쌓고 있는 것들이 그날 불을 견딜만 하냐라고 묻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내 마음과 내 시간과 내 에너지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테스트의 불 앞에서 견딜 만한 것인가? 한번 잘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건축자입니다. 매일 무언가를 짓고 있습니다. 관계를 짓고 공동체를 짓고 삶을 짓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짓느냐가 아닙니다. 무엇 위에 짓느냐, 무엇으로 짓느냐, 어떻게 짓느냐, 이걸 말씀합니다. 기초는 하나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짓지 않는 것은 아무리 화려해도 날림공사예요. 재료도 점검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인정을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경쟁심으로 쌓은 것들은 그날 불 앞에서 다 불타 없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방식으로 낮은 자리에서 섬긴 것들이 금이고 은이고 보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고 동역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연합하여서 짓고 있는 겁니다. 경쟁이 아니라 동역하는 겁니다. 이 시간 내 섬김과 헌신의 재료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날 테스트의 불 앞에 부끄럽지 않게 오늘부터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짓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초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 위에 지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8장 찬양하시면서 성찬식 진행하겠습니다.